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의 장면도 그래요. 불법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불법한 시간에 불법한 방법으로 불법하게 신문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는데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세상이 아무리 불법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거는요, 같은 세팅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돼요. 들어가서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사는 방법 한번 배워봐요.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어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때는 새벽이었어요. 이 시간은요, 약 새벽 3시에서 6시 경으로 추정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의 부인이 새벽 3시경 전까지 다 완료가 되고요.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 불법한 대제사장들의 신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6시쯤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려가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잠깐 보면요. 정오쯤에 사형 판결이 나고요. 오후 3시쯤에 운명하세요. 역사적인 기록들에 보면요. 통상적으로 로마 총독의 집무 시간은요. 새벽 일찍부터 시작되었대요. 그걸 염두에 둔 대제사장들의 밤샘 불법 신문이 있었던 거죠.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악의 밤이 지나가고 어둠을 정복할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을 말해요. 새벽은 매일 아침 맞지만요, 참 신비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 깔렸다 할지라도 날은 반드시 밝잖아요. 이 새벽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자 어둠이 빛에게 굴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것 같지만 새벽이 반드시 오고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 절묘한 시간을 볼 수 있는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한참 어려울 때 이 새벽 기도를 가면서 진짜 깜깜할 때 가잖아요. 새벽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에도 이 어둠이 몰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매일 새벽을 열어주시며 저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인생의 매일도 이렇게 매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혀진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 광야의 시간을 10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진짜 새날이 밝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분명히 아침은 오고요. 새날이 밝아요. 예수님을 끌고 간 유대인들은요, 간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곧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부정 타서 6월절 식사를 못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사실 사소한 부정은 두려워하면서 실상은 어마무시한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는 가장 부정한 일을 가장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이에요. 자,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고발한 사람들은 관저 밖에 있고요. 고발당한 예수님은 관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빌라도가 간접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고발했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이 사건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유대 자치 의결 기관을 통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더더욱요. 단 사형만을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빌라도의 말에 그들의 흑심이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됨이었어요. 이 장면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악인들이 길을 쓰고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촉진제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아주 그냥 작성을 하고 괴롭힌다고 해도 그 괴롭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요. 악조차도 쓰임받게 하는 인생이잖아요. 물론 쉽지 않지만요. 자, 그 다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관저 밖에서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간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이 장면도 굉장한 의미를 품고 있고 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관저 안에는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반면 관저 밖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강한 부르짖음이 아주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빌라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빌라도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요한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절묘한 표현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왕은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나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을 때 진짜 네가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묻나요? 아니죠. 진짜 너무 기가 찰 때 그렇게 묻잖아요. 그 행동들이 너무나 웃길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빌라도의 마음이 딱 그랬어요.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그 질문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냐고 물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완전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바쁜 자기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또 6월절이란 예민한 시기에 재판을 해달라니 귀찮은 거죠. 자기가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여기까지 끌려올 잘못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질문은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묻는 거예요. 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하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세상 나라와 같았다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싸워서 유대인들을 이겼을 것이고 이렇게 힘없게 끌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에 빌라도가요, 그럼 당신이 왕이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요, 나는 왕이요.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해요. 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세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진리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만 내 통치 아래 내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뭐냐 도대체. 이 말은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뜻이에요.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지금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궁금함이 아닌 비아냥조의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늘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질문이기도 해요. 생명을 주관하는 진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세상은요, 지금 빌라도처럼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의 답은 뭔가요? 진리가 밥 먹여주나요? 당연하죠. 진리가 밥 먹여줘요. 그걸 경험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공지를 올렸지만 진짜 저는 유튜브에서 수익금 나는 것을 보면 매번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했는데 진짜 밥 먹여주는 현실적인 돈이 나오잖아요. 문자 그대로 진리가 밥 먹여주더라고요. 물론 그 밥을 혼자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 너무 맛있는 거니까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액을 기부하고 있잖아요. 그 기부는 저 혼자 하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생긴 돈이잖아요. 같이 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에 목말라서 이렇게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짜 이웃의 밥을 먹이고 있잖아요. 밥 먹여준다니까요. 여러분 증인들 맞죠?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 비아냥거리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고요. 내가 지금 먹이고 있다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빌라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왔다 갔다 해요. 진리라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요, 분명한 진리가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계속 물으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제자리로 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없는 거니까 진짜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고 평생을 왔다 갔다 헤매이면서 그냥 인생 마치는 거예요. 광야 38년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빙빙 돌면서 먹다 죽는 인생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다 죽는 인생 사는 거예요. 자, 39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또 왔다 갔다 하죠.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또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해요. 나는 도대체 이 사람한테서 죄를 못 찾겠어. 마침 지금 6월절이고 6월절에는 죄수를 한 명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면 어떻소? 이에 사람들은요, 큰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러요. 마치 우리나라의 강복절 특사 같은 것이 유대인도 있었어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는요, 죄수 중에 한 명을 놓아주었어요. 빌라도는 이때 예수를 놓아주자고 제안을 한 거고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성경에서 바라바를 강도라고 말해요. 여기서 강도는요, 그냥 돈 훔쳐가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요, 무장 독립운동가예요. 당시에는 열심당과 같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하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라바였어요. 그들이 바라바라고 말하는 외침에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엿볼 수 있어요. 그들은 바라바처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처음에 예수님한테서 그 가능성을 보기도 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진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배불리 먹이고 민생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자기네들하고 뜻이 안 맞는 것 같고 자기네들 편이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율법에 자꾸 범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히는 것을 봐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바라바가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준다는 강하고 확실한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길 기도해요. 진짜 밥 먹이고 있어요. 그쵸? 사실 이 대답이요, 선명하고 강하게 나오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명확한 시선과 확고한 중심으로 진리가 밥 먹여준다를 살아내야 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진리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경험하며 고고싱해요.